창세기 49장 23절에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오늘 요셉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와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그 마음은 상당히 남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향하여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조용하게 그러면서 힘차게 요셉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과 또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25절부터 26절은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정리해서 보면 22절을 보면 어떤 복이냐면 절대 안전의 복과 절대 공급의 복,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강한 자가 되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요셉이 심히 억압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억압을 이겨내고 또 다시 일어서게 된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활 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활 쏘는 자는 요셉이 받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팔에 힘이 생겨서 활 쏘는 자를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그가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오늘 요셉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복의 사람이 되었고 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전생의 과정을 보면 그는 축복의 사람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사람으로 더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복은 고난의 이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요, 24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런 복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졌고 그렇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전생을 살펴보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표현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와 함께 요셉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있었던 것이 그가 이렇게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어느 날 큰 나무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 그가 정말 큰 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강한 자가 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자,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의 변화를 보고서 그가 펑펑 울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지도 내려오고 형들도 내려오고 이제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에 이 형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자신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거의 보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셉은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주권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요셉이 형들만 복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마도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복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장 충성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도 보디발이 최고의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있을 때 가장 빠르게 죽 거려 갖고 갈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물으면서 아마도 보디발의 안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만큼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렸고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은 것이 그가 큰 나무가 되었던 증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런 복이 필요하고 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 이 요셉의 복을 보면 상당히 부럽기도 하지요. 그는 영적인 복과 함께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고 마르지 않는 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부요와 풍요가 있었고요, 잘되는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진 거 보면 복의 가장 최상에 있는 사람 중에 요셉을 단연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정말 요셉에 당한 고난도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요셉처럼 될 수 있는가?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끝까지 견뎌나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는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셉의 삶과 요셉의 신앙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요셉의 복을 누리지 않을 것이 없는 거지요. 정말 이 요셉은 수많은 고통을 통과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잘한 게 뭐냐면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복이 임할 시간이 오기까지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다림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을 하시는데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는 그것을 결국은 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의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여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을 향해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복을 받으려고 하고 요셉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중심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